이제 우리 화면을 보시고 고함석헌 선생님의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떠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많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책 속에 여러분 매월마다 오는 잡지지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그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아들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결혼식에 친한 친구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내미는데 그 봉투가 많이 두꺼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의 어려움을 알고 친구는 그 아들의 결혼식에 100만 원이라는 축의금을 내고 갔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친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친구가 또 결혼식이 있다는 청첩장이 왔습니다. 막상 청첩장을 받고 보니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내 친한 친구니까 빨리 가서 내가 축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친구가 내 아들의 결혼식에 100만 원을 축의금을 냈기 때문에 그 축의금을 나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도저히 그 100만 원의 돈이 가정의 형편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밤이 맞도록 가슴을 아프게 하며 한숨 쉬우면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의논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 친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빌려달라고. 그래서 100만 원을 만들어서 그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하고 100만 원을 축의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에게 등기 우편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친구가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 이 친구가 웬 인사장을 등기로 보내는가.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 속에는 편지와 함께 돈 99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너와 정말 친한 친구네. 자네 살림 형편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내게 축의금 100만 원을 보냈는가. 우정은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다니. 우리 우정에 1만 원이면 충분하지. 여기 1만 원을 내가 받고 99만 원을 돌려보내니 그리 알게. 이 돈을 받지 않으면 자네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겠네. 그리고 힘든 삶에 내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준 것이 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네. 사랑하는 친구야, 시간 한번 내어라. 옛날 그 포장마차에서 대포나 한 잔 하세게나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친구를 둔 거지요.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빗 리스만이 고독한 군중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 참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외롭게 그리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든다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많은 어떤 그리움과 그리고 많은 정을 그리워하며 오늘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내게 용기를 주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나를 격려할 수 있는 친구가 한두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노인대학의 경건회를 인도하면서 어르신들에게 그럽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안타깝게도 한두 친구를 계속해서 친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에겐 정답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더 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고 그랬습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지갑을 열어야 한다. 내가 받기만 해서는 아니 되지요. 우리가 지갑을 열어서, 내 지갑을 열어서 대접하고, 그리고 차도 사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나눌 때 친구가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우리는 친구를 사귀면 정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더 젊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몇 년 전에 제가 좋아하던 그런 탤런트가 죽었습니다.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지요. 여러분, 최순실 나오려고 그러네. 최진실도 아니고요. 최진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최진실이고, 여러분, 옥탑방 고향이라는 그 드라마 속에서 주연을 맡았던 정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지요. 아이고, 저런 며느리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근데 그 정답인이라는 그 여자 그 탤런트 영화배우가 어린 나이에 그만 그 탤런트가 자살을 했지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귀엽고 저렇게 발랄한데 무엇이 저 아가씨의 그 마음을 어둡게 해서 저 생명을 거두어 갔을까. 여러분, 그 탤런트가 죽었을 때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참 가슴 아파했고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그 탤런트가 죽었을 때는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죽음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근데 그 여배우의 추모를 하는 글들을 읽어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외로움과 좌절감에 빠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만한 친구가 있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나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대단히 그 외성적이고 쾌활한 사람일수록 저녁이 되고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움을 더 탄다고. 그래서 저는 웃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그런 슬픔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렇게 했던 탤런트, 영화배우, 연극인들, 가수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많이 생명을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에겐 기쁨을 주고 남들에겐 웃음을 줬는데 밤이 되면 찾아오는 외로움과 공허함, 이런 것이 그 사람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속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남들에겐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하고 싶은, 해야 될 때는 그런데 할 수 없는,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때때로 힘들지 않으신가요? 때때로 외롭지 않으신가요?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그런 근심과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을 함께 나눌 만한, 고통을 함께 나눌 만한 그런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 속에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 속에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미안하지만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한 친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 진실한 친구, 그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실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 계시지요. 이 자리에 우리는 주님을 친구로 알고 그 친구를 알고 그리고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요. 그분과의 우정이 가면 갈수록 돈독해지고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분을 붙잡고 용기 가지고 새 힘 얻고 나아가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참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 진실한 친구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서먹서먹하게 대하는 성도가 계신다면 하루속히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친구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불렀던 찬송 88장, 제가 이번에 신방 때 권사님 무슨 찬송 좋아하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88장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머리가 제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그러면 나의 진실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우리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일 좋은 친구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랬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세상에 내 살리기 위해서 내 친구가 죽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친구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친구로 삼으셨는데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어디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거 확정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면 십자가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참으로 참혹한 형틀입니다. 제수를 사형하는 형틀입니다. 그 형틀 위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가장 고통의 극치요, 수치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그림으로는 예수님께서 걸쳐진 그런 옷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도 알몸덩어리,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모든 수치를 드러내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대신하여 그가 죽으셨습니다. 무슨 죄가 있으신가요? 그분에게 무슨 죄가 있으신가요? 죄가 있다면 인간을 사랑한 죄, 죄가 있다면 친구인 나를 사랑한 죄밖에 없지 않나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희생으로 죽으신 그 사랑,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으니 생명을 바치신 그분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영원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해 달라. 주여 나를 기억해 달라.
천국에 가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 나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해 달라.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 한편 강도에게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또 아니면 나와 친한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천국에서 그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삶 속에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실 나의 친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 말씀에 세상에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비유에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목동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의 양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엇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목동 주인이, 목자가 집에 와서 우리의 양을 딱 두고 헤아려 보았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한 마리, 문제가 있는 그 한 마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한 목자 대신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멘.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예수님, 선한 목자지요. 제가 설교하지만 선한 목자,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왜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 찾아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하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세 가지 친구가 있다고 그러지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랑하는 돈, 재물, 이것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다 어깨에 힘 빠집니다. 저도 아들 두 놈 장가 보내고 그러려면 이제 전세금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참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센터 빚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입니다. 그래서 돈 참 걱정이에요.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하늘에서 일확천금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서십시오, 마음대로 서세요 하고 내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이 사는 복권 사가지고 그것이 1등으로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미친 생각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는 잘 오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아끼고 저축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뜰하게 모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돈이라는 친구는 배신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서 딱 떠나는 것이 이것이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을 가장 친한 친구로 알고 그렇게 우리는 짝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은 내가 필요할 때는 오지 않고, 돈이란 친구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돈이란 친구가 떠날 때는 어느 한순간에 뭐 잘 있으라 소리도 없이 확 떠나버리는 것이 이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겐 친구가 있습니다. 고향 친구. 저도 이제 포항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서 그 고향에 있는 제 친구, 이제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돼도 전화가 잘 통화가 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고향 친구, 학교 친구, 아니면 직장 친구, 아니면 이런 동료, 사람들의 친구. 여러분, 이런 사람의 친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친구에게 조금만 마음을 맞춰주지 않으면 팍 하고 그 친구들이 삐지고 돌아갑니다. 언제 우정이 깨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뭔가 지위가 있을 때는
내게 와가지고 알랑방구 끼고 사랑한다고 친구야. 그리고는 함께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려놓으면 언제 등 돌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친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친구는 누구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바쳐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친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친구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원한 친구 되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나의 친구로 모실 수 있을까? 내가 찾아가서 주여,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 내가 친구하자. 그래서 마음이 맞고 이렇게 오래 만나고 이렇게 친해지면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당신에게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친구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친구는 격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비슷하면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목회할 때도 보시면요, 큰 목회자 친구가 못 됩니다. 작은 교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세상의 친구는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자격이 내게 있나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투성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의 아들이십니다. 높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하고 어떻게 이재학이라는 이 못난 자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선택했다, 내가 너를 친구로 내가 맞이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맞아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집에 친구가 찾아오면 좋습니다. 친구가 문을 두드리면 반갑게 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제아가, 온유교회 성도들아,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나, 그러나 내 속에는 죄악으로, 아니면 내 속에는 물질로,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내게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내 문이 안타깝게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내가 네게 들어가겠다. 나와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를 나의 친구로 사귀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로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특권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동행과 위로하여 주십니다. 동행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혼자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 가정에 애기 혼자 노는 것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식을 혼자 두는 것만치 부모가 잘못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면 아들 둘, 딸이면 딸 둘, 그러면 또 기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딸 하나 더 있고 아들 하나 더 있고, 그러면서 그 자식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는 절대로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농담 같지만, 아이고 권사님 시집 가서
집사님 장가 가세요, 시집 가세요. 제가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삶 살아가기가 외롭고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병든 아내일지라도 함께 있어 준다면, 참 몹쓸 남편이지만 함께 있어 준다면, 그럼 그보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위하여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저는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얼마나 메어지는지, 기도하면서 울지 않으리라 울지 않으리라. 그러나 막상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 힘든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손 잡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은, 친구들아, 세상은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로비슨 크로스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영국인 다니엘 테포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이 로비슨 크로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실제적인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만나서 혼자 살아서 무인도에 이제 있게 됩니다. 어떻게 살까? 이 외로운 땅, 이 힘든 땅, 이 고독한 이 무인도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나는 못 살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에겐 이제 자기가 배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가방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비슨 크로스가,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에 발견되고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친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복은 동행입니다. 나와 동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데 주님이 동행함을 믿으시고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해와 용납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우리를 이해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야 친구야 그럴 수 있느니라 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죄를 짓지요. 누가복음 22장 34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32절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방송실.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부인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나쁜 놈이라고, 이 배신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베드로를 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우리의 죄과를 물으신다면 저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무엇입니까? 용기와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그가 순교할 날이 다가옴을 알고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죽음을 앞전에 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그러면서 13장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친구 되시는 능력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도는 시작.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감당할 책임과 도리가 있습니다. 아멘. 첫째가 뭡니까? 그분과 교제입니다. 친구면 자주 만납니다.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친구가 뜸뜸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친구로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친구가 보고 싶고 자주 만나야지요. 그럼 예배 자리에 자주 오셔야지요. 기도의 자리에 자주 오셔야지요.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5절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거라.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부탁의 실천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오디세이가, 여러분, 히랍 신라에 나오는 멘토, 오디세이 왕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멘토란 친구가. 트로이 전쟁에 나갑니다. 트로이 전쟁에 가서 10년 동안 전쟁을 하지요. 그 오디세이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친구 멘토에게 자기 아들을 맡겨요. 친구야, 내 아들을 부탁한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간 지 몇 년, 10년 동안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아들을 맡은 멘토가 자기 아들같이 그 오디세이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모든 양육을 다 해줘요. 나중에 10년 후에 오디세이가 돌아왔더니 그 멘토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워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멘토라는 말을 거기에서 쓰게 됩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내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내 아내를 부탁하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을 부탁하네. 이렇게 생명을 끊을 때, 죽어갈 때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내 정인의 삶을 살거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이지요.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내게 부탁하신 그 부탁, 당부하신 사랑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거라. 이 부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